최근에 여러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하고 아브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그 세미나를 듣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설교인지 세미나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집안에 홀로 있으면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올드한 이 거실도 너무 좋고 벽난로도 너무 좋고 또 홀로 고즈넉하게 이 차 한 잔 올려놓고 주님을 느끼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환경도 좋고 또 예수님 감사하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근데 예수님 감사하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감사하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는 조금이었고 주변의 것들을 굉장히 긴 시간 벽난로도 좋고 그 거기에 열기도 좋고 뭐 차도 좋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뭐 굉장히 많은 감사 또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를 한 10분 이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 이 설교의 대가시고 굉장히 영적 깊이가 있는 분인데 오늘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과 느낌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곳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최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발매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발매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발매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소음을 없애주지만 불러도 듣지 못하고 제가 서연아 안서연 서연아 안서연 서연아 안서연 음료 나왔습니다. 음료 시키셨나요? 안 시키셨어요? 음료 주문하신 분. 죄송합니다. 저기요!
걘 왜 모르는 척, 걘 왜 모르는 척, 걘 왜 모르는 척. 눈치도 없나? 사람들의 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해? 오해. 잘못된 오해가 마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무슨 벼슬이냐고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제 싸가지가 없다거나 왜 대답을 안 하냐. 생각보다 청각장애가 티가 많이 안 나는 장애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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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절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유대 관계나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끊다, 흐름이 연속되지 않도록 끊어져 있는 것을, 커넥되어 있는 게 디스되어 있는 것을, 디스커넥션, 그것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단절이라는 단어가 걸맞게 이 사울에게 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단절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이 단절이라는 것은 또 불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나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 불통이다. 저는 지난주에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넥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영상 캠페인에 나온 것처럼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소통하자, 듣자, 타인의 소리를 듣자, 열자 하는 그런 캠페인의 영상인데, 마치 이 캠페인 영상이 이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랑 좀 소통하면 안 되겠니? 단절되어 있는 것을 좀, 무엇으로 단절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불통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좀 제거하고, 영상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그런 이어폰으로 다른 소리들, 주변 소리들을 단절시켜서 사는 한 여학생이 캠페인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러지 않니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시는데 단절돼 있지는 않나,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좀 본문을 통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은 이러한 내용이죠. 사울이 금식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컷 긴 전쟁에서 싸워서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적과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금식하라.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술 더 떠서 저주까지 선포합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저주까지 선포하고, 전쟁에서 피곤한 백성들에게 더 피곤을 가중시켜서 금식까지 해라,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피곤이 첩첩 쌓이는 그러한 백성들의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요나단 이 아들은 그 선포하는 것을
금식하라 그러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지나다가 야생 꿀이 있어서 야생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느끼죠. 이 꿀을 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이 나네, 기운이 나네,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딴 백성들은 다 선포된, 사울이 선포한, 왕이 선포한 말대로 굶주리고 안 먹고 못 먹고, 심지어 야생의 꿀들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비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왜, 왕이 그렇게 선포해서 우리는 안 먹고 있는데 너는 왜 먹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이 금식과 저주를 선포한 이 내용이, 사울의 행동이 외견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 같이, 대행자처럼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러한 자신이 욕심으로 하나님과 불통된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까지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피곤해서, 또 못 먹어서 피곤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먹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실패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통된 상태에서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한 그러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선포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조가 점점 쇠퇴되고 결국은 버림받고 슬픔의 그 왕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전 삶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주변을 향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도 못 듣고, 또 때로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또 그 외에 자기가 오다한 음료를 나온 것도 못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미안합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때로는 욕심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소통하시기 원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또 전 삶을 인도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함 받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오착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불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매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교통이, 소통이 있느냐 이것이죠. 아니면 그냥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불통된 상태로, 또 성령님과 불통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어가고 또 예배드리고 또 피상적으로 생각 속에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놓치고 불통된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단절이, 그 불통이 사울 왕조의 멸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보이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면서, 단절된 것을 어떻게 연결하면서, 불통된 것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단절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하고 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진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살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라는 그러한 피상을 가지고 있나, 실제를 가지고 있나, 그거를 좀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단절됐거나 불통되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님과 말씀과 예배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을 누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푸르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또 우리 주님께 지금 예배가, 우리 주님께 공동체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소통되는 그러한 신앙인지, 단절되어 있는 신앙인지, 이것을 좀 한 주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잘 알려지신 대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라는 것과 영성일기라는 그 사역을 지금 은퇴하시고 계속하시고, 그 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합시다, 소통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동원 목사님은 현역에 계실 때나 은퇴해서나 관상기도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달
내지는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볼관자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먼발치서 바라보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다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물론 각자 사람마다 신앙 양태가 다르고 신앙 행위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고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 성령과 교통하고 인도함을 따라서 소통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참신앙이 아닌가. 그것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주님 교회의 참 목표요, 참 바른 공동체요, 바른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을 단절과 소통,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이드, 인도. 우리가 인도하는 것에 에스코트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시면 교통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피상적으로 성령님이 있어 그냥 말씀에 있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안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통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장래의 일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내 생각은 내 생각, 네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려주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장래의 일도 또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성령께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안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또 길을 가는데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데 또 그 영 중에 하나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들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팩트가 되어지고 리얼보다 더 리얼리티한 그 우리의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내 길에 내 인생의 등이 돼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동안 이 부분이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것이 소통으로 단절이 불통이 소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믿음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책처럼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냥 우리 공기 중에 있지 그냥 있으면 공기 있으니까 그냥 주신 거니까 잘 호흡하면서 살지가 아니라 정말 그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같이 가고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성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하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연결돼 있고 한다면은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훈을 못 듣는다는 거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통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함을 듣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엘리와 빨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 제상이 어두워졌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두워지고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점점 커넥이 디스커넥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그러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과 말씀이 점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말씀으로 그러한 시대로 또 그러한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러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엘리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워지고 또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점점 불통으로 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통을 원치 않으시고 소통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고 소통되는 그러한 때가 있고 불통되어지고 멀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고 또 그러한 누구는 불통되어져 있고 누구는 소통되어져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개인이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소통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하는 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죠. 도스토옙스키가 회심하는, 그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되는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그가 그 사형이 멈춰지고 그가 사형이 중지된 상태로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간이역에 잠깐 멈췄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게 신약 성경을 봤죠. 그리고 그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 옥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고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형 직전에 그가 사면되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고 죄와 벌도 쓰고 그 외에 많은 거작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가, 이런 사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편 1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주제제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 간에 많은 불통과 단절을 가지고 오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거도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것으로 소통되어지고 있나, 또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나, 단절되어 있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것을 내가 받고 있나, 아니면 그냥 듣기는 듣되 읽기는 읽되 그것은 그것이고 죽은 것으로 단절된 상태로 여전히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한 주간 돌아보시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단절이 불통이 소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가 있어지기를, 또 그렇게 되어지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또 그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심히 피곤하고 절망적인 종국으로 달려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은 소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그러한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용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